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7, 278쪽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은사 전쟁,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은사 전쟁 중에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2000년 전 로마 문명의 가장 화려한 거울이라 일컫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 아가야 지방의 이제 수도였어요. 하여튼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얘기겠죠. 이 고린도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특별함, 자신만 갖고 있는 이 특별함을 무기로 상대를 공격하는 우아한 전쟁, 굉장히 고지식한 척은 하지만 사실상 총알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전쟁터와 다름없는, 하지만 아주 우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우아한 전쟁이 한창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고 그리고 풍성한 하늘의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은혜의 선물들을 스스로 손에 쥐고도 세상의 서열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서로를, 지체를, 성도들을 짓밟고 비교하는 그런 은사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시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그들이 가진 선물,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선물에서 그 선물을 주신 이른바 기증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존의 모든 가치와 정체성,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편성하는, 재편성이라는 것은 뭐 약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편성하는 복음의 해답을 제시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재된 그 교만과 그리고 절망의 우상, 이 항상 교만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절망을 낳게 됩니다. 뭔가 가졌다 하는 사람은 교만을 갖게 되고 그에 반해서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 양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정직히 대면하고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임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과 환경, 예를 들자면 주인과 노예, 이 당시 이들이 어떻게 다양성으로 합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의 문을 열며 다루는 주제는 바로 신령한 것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령한 것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신령, 홀리, 거룩도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룩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막 성경책 옆에 끼고 점잖게 말하며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듯이 이 신령한 것도 역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신령한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죠?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나는 하늘의 말씀이 들려, 되게 신령한 권사님이 계신데 어느 교회에, 그 권사님은 가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계속 쭉 못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얘기거든요. 점집에서나 어떤 있을 만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빨이 좋대. 그 권사님 기도하면 병도 다 낫고,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그 자식이 어떤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신령한 것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도 역시 신령한 것들에 대한 추구하고, 그리고 그 신령한 것을 받았다, 너무 좋아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강조라 얘기했어요. 그냥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표현. 뭐 이렇게 비비꼬나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죠, 강조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눈에 띄는 그런 영적 체험을, 뭔가 변하고 막 방언을 샬락샬락하고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들에게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입신 상태라고 그러죠. 막 해가지고 하고 하늘에 뭐가 보인다 이러고 하는 이런 거, 그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마 이러는데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부흥한다는 교회들이 그런 몇몇 자기들 표현으로는 굉장히 영성이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신령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교회들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흩어집니다.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은 내가 잘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시니 기증자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다시 회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그 모습들이, 이런 표현 어떨까요? 신령한 엘리트주의. 엘리트는 뭔지 아시죠? 최고 윗선에 있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선도에 달리는 사람들을 엘리트라는데, 거기다 영적인 것 갖다 붙이는 겁니다. 신령한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해서 예배 중에도 막 자기가 뭘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해서 막 떠들고 소란스럽게 교회 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왜곡된 영적 과시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당시 헬라 문화권 내 이방 제사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성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이성이 있다라는 것은 벌써 신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로 그들은 간주한 것이죠. 그런 신비론에 이끌려가는 것, 마구 이리로 누가 이끄신다 이러면서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광란의 축제와 황홀경 아시죠? 그 속에서 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바로 신접했다, 신이 나에게 임재했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의 그 제사 문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방식이 실상은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현재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제2의, 그러니까 이교적 습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자아를 마비시켜서 그런 무책임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이방자유와 비슷한 예배 자체가 무질서한 상태로, 그것이 굉장히 신령한 듯이 마구 소란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참된 신령함의 진짜 기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령함의 핵심은 감정의 어떤 흥분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 주권에 내 인격과 삶을 굴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황홀경에 빠진 무질서한 현재 인간의 모습과 다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인격적으로, 철저히 역사적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령한 것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뭔가 신령하다, 영적으로 신령하다라는 얘기를 할 적에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래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 인류 역사에 존재하셨고 그리고 현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함과 신령함을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정적인가,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사역의 성과를 내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과 신비로운 체험을 소유했는가 라는 외적인 지표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내 영적 체험과 종교적 열심을 훈장처럼 내 가슴에 딱 달고서 그런 훈장을 달지 못한 지체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면, 물론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속으로 아직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신앙에 제대로 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했다면 나 역시 바르지 못한 신령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엘리트주의와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다양성,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은사들, 이 교회의 다양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은사 자체가 아닌 은사가 나오는 그 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익숙한 단어들이죠. 은사, 직분, 사역,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많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은사와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성령,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은사와 직분, 이 사역을 바로 그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로부터로 출발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성이 단순한 우연이라 그런 무질서의 산물이 아니라 완벽하게 동등,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위격을 가졌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동등함을 얘기하듯이 이 다양성이 우연이나 무질서의 산물이 아니라 완벽하게 동등하면서도 고유한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서 기원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그 어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카리스에 또 뿌리를 두고 있지요. 은사는 그런 우리 열심으로 쟁취한 보상이 아니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의 탁월한 그런 영성이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지불된 그런 임금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내가 공짜로 받아놓고 뭘 그 선물을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선물을 자랑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 값을 치르고서 이렇게 얻어냈다라는 생각이 뿌리에 박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선물을 주위에 자랑합니다.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얘기들, 어디에만 파는데 이런 식의. 주는 이의 마음에 따라 거저 받은 것뿐인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기증자를 모욕하는 그런 처사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선물들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도 헬라의 본뜻을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운데요.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헬라 원문의 그 당시의 사용 용례는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 의미와, 그죠?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 짊어짐으로 모두가 유익한 것. 이것을 바로 지금 번역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겁니다. 즉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혹은 나의 지성, 나의 재물, 뭐 예술적인 재능 혹은 따뜻한 감수성,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너희 각자가 도움을 받고 잘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나누어지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은사를 주신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풍성하게 살려내기 위하여 임시로 내 손에 쥐어준 그런 일종의 공적 자산이라, 내 것이 아니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신학을 잃어버릴 때, 상실할 때 교회 안에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렸죠, 교만함으로 타인의 짐을 가중시키고 혹은 은사가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교회 안에서 나는 불필요한 것 같아, 도움만 받고 도움 줄 거는 없고, 낙심과 우울함의 그런 깊은 바다로, 시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구체적인 은사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날카롭게 분별해서 삶에 적용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계시된 신앙의 지식을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말씀, 거대한 고난 앞에서도 요통치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과 방언 통역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은사를
혹시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 중에 어떤 한 은사를 갖기 위해 무척이나 기도하고 또 갈망을 합니다.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뿐만 아닙니다. 모든 은사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정 어떤 교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체험을 못한 것이다라고 규정 짓는 곳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성령의 유무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보듯이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걸 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 개인이 받는 은사인 양, 내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인 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찬란한 은사의 목록을 완성한 뒤에 바울은 11절에 최종 결론을 정의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다른 성령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기에 이 두 가지 놀라운 복음의 치유책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모든 은사는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이 은사를 나눠주는 주권적 결정권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시기심, 독한 열등감, 반대 개념이죠. 이런 생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함입니다.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그런 화려한 재능이나 인기를 주지 않으셨을까? 라며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나의 자꾸 미약해 보이는 모습 역시 주님의 완전하신 그런 주권적 계획 안에 있는 작아 보일지언정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나만의 고유성이라는 그 사실을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철저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10절까지 아까 살펴보았던 이 나열된 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인간도 이 은사를 독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선물로 가진 자는 혼자가 아닌 기도의 돌파구를 열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쌍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게끔 도움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죠. 그리고 강력한 치유와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는 교회가 이런 영적 신비주의나 거짓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줄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치유와 능력을 마구 거침없이 그것만 한다면 교회가 이단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적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고의적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결핍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독립적인 그런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뭔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을 가지는 교만한 우상 숭배를 멈추고 기꺼이 주위에 지체에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문을 열어서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하늘의 현실을 보게끔 만듭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혹은 은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완전한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는 것이죠. 남은 시간 이 은사들을 생각하며 혹시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주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이단으로 극으로 치달아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나를 절제시켜줄 다른 은사를 가진 이가 누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남은 시간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